네, 성경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다. 자,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름을 많이 날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뭐 윤석전 목사님이라던가 조용기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무슨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의 제자들과 또 그 목사님의 아는 지인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즐겁게 얘기를 하고 막 파티를 하고 끝나고 나서 그 제자들이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잘 믿으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시오.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갑자기 새삼스럽게 예수를 잘 믿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는 것. 오늘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시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금석. 내가 뭐 금 같은 걸 있으면은 이제 팔러 갈 때 빳빳한 그런 검정 돌에다가 금을 한번 긁어보는 거예요. 금을 긁어보면은 이것이 14K인지 24K인지 28K인지 그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이 시금석, 우리 기독교에서 새로운 시작의 시금석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냐면 바로 그 시금석, 판단해 줄 수 있는 정확한 시금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죽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모든 잘못을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못 박아 다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함께 부활하신 그 새 생명으로 우리는 새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핵심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으니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없죠. 내 옛사람은 다 죽었고 내가 주님처럼 헌신하면서 사니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달라진 놀라운 경험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죠. 교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달라진 놀라운 경험을 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사람이 변화된 것을 어떻게 가정에게 숨길 수 있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아버지요, 주여, 나는 방언도 할 수 있고 통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가정에 팍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그런 것을 못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뭐 밖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내 상사일 수도 있고 내 지하 부하 직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잘 가르치려고 애쓰고, 정말 인간관계, 사람에 있어서 사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는 정말 중요한 건데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잘 지냈니? 이건 먹었니? 저건 먹었니? 연락을 먼저 해주고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너무나 잘해주면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을 좋은 평가를 해주시냔 말입니다. 저도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도 싸우지 말아야지, 저는 성격이 너무 불같아가지고 집에만 들어가면 싸워요. 요셉 전도사님이랑 같이 사는 그 순간부터 거의 그냥 막 폭탄 대 폭탄이 만났어요. 뿔과 뿔이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날 정도로, 야! 김준 전도사, 너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오빠는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러면서 여기서 막 물건 집어던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과연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또 근데 그래 준아,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오빠, 내가 잘못했어. 우리 서로 화해하자. 또 그렇게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밖에서는 인정을 너무나 잘 받아요. 저 사람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알지 못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 같아도 절대 가정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열매가 있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대로 믿는지, 아니면 제대로 믿는데 주님께서 나는 제대로 잘 믿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안 해주시는 것이지?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 우리 가정, 내 아들, 내 딸, 우리 부모님,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건 너무나 확실하게 난 말할 수 있어. 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내가 죽었는지 내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왜냐하면 내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것. 나는 아직 안 죽었어, 난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말 그 가족의 변화가 오는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주님께 기도만 하세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내 부모를 믿게 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바뀌어주세요. 제 할머니를 바뀌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었습니다. 나의 생명이 돼주세요, 예수님. 그런 사실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안에서 분명히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긴 죽어야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듣긴 듣고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이 드신 집사님이 나는 죽었는데 그 자식들이 안 죽어. 나는 죽었는데 그 자식들이 안 바뀌어. 그 자식들이 안 죽어. 억울하다고. 내가 죽는 게 억울하다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기쁨으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요 정말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영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야, 봐봐. 너네 이제 내가 너네에게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잘 외우나 내가 알려줄 거야.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면 그 영어 단어를 딱 20번만, 딱 30번만 크게 외쳐서 20번만 반복을 해봐. 그렇게 딱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한 영이라는 학생이, 근데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만약에 그 단어를 20번 외우고 그렇게 크게 말하고 나면은 그 단어는 완전히 너의 것이 될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영희는 그걸 듣자마자 철수를 20번이나 외친 거예요. 너 것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짜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가정을 갖게 하신 것,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갖게 하신 것, 이 모두가 그 환경 안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환경을 줄 터이니 너는 한번 버텨보고 직접 너 자신을 발견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가족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을 보여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족이 서로 다툼이 있고 저랑 오빠랑 뭐 싸우고 그러더라도 화를 냈다면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이런 정도쯤에, 이런 정도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화를 내는 존재구나. 내가 이 정도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만약에 그 가족 중에서 한 명이 분명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수준이 여기까지였구나. 내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이런 불화가 터졌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게 일부러 경험시키시는 것도 있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오직 여러분들 자신을 보지 않고 그들만의 문제, 다른 가족들을 본다면 문제는 여러분 절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았다면, 그렇다면 왜 성경은 십자가 복음을 말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주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물들어져 있는지, 예배를 여기 오더라도 죄에 물들어져서 몸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안 하고, 죄에 물들어져서, 세상에 물들어져서.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직접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만족시켜줘, 나를 인정해줘, 나를 이해해줘,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가 이해해줘. 이 욕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인정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힘들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못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여기에 찔려서 여기가 뚫어졌는데 내가 이 피를 토할 때, 피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을 때 너희들의 피도 너희들의 죄도 같이 못 박아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도 같이 죽어라. 예수님께서는 말하세요. 죽어라. 너희들이 죽어야 한다. 여러분, 어떤 한 암 환자분이 계셨어요. 암 환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암 환자 얼마나 아파요. 여기 막 수술하고, 그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 수술을 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살 확률도 있지만 죽을 확률이 정말 많이 있는 그런 수술이에요. 그런데 그 암 환자가 수술을 하고 다행히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암이 고쳐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러더라고요. 내 모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면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싸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전에는 내가 못했던 건데 내가 이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죽었으면 이걸 못했을 건데. 그런데 그 주부는 전에는 안 그랬어요. 뭐 귀찮게 또 도시락을 싸야 돼,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너무 귀찮고 힘들었었던, 괴로웠던 일들인데 이 모든 것을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와이시절을 다리면서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전에는 힘들고 피곤한 일이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다림질도 하고 도시락도 싸고 이거 해주신 모든 일들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번 죽음의 문에 갔다 오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가 되면요, 다 나중에 기억나요. 제가 아직 새파랗고 젊지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죽을 때가 되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이때는 이랬지, 이때는 슬픈 일이 있었고 이때는 좋은 일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다 모든 게 좋은 추억이더라.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소망의 사람으로, 새로운 목적의 사람으로, 새로운 의미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기독교에서의 부활은 내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로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이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떠나고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웃기고 있네. 거기에 생명이 있어? 왜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그분을 드러내야 될 우리의 세상의,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그래,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돼야지, 사랑을, 희생을, 거룩함을 난 보기 원했는데, 교회 가면 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는 미움, 정죄, 음란함, 그런 모든 죄악들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인지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고통, 약자들의 아픔, 귀를 틀어막고 오직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름만 크리스천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능력이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인터넷에 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기사에 이제 댓글이 막 달렸는데, 뭐 되게 이상한 사건이었어요. 되게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그 댓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진짜 미친 짓 아니냐?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러면서 뭐 죽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처럼 어이가 없네? 개독교인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기독교인들을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개독교가 지금 됐어요. 개독교. 여러분, 이 땅의 미래이고 소망인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그것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죽어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다. 그분은 포도나무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지가 됩니다. 아멘. 한 생명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멘. 오직 나를 위해 살고 먹던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존재로 뒤집히는, 주인이 뒤집히는 사건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은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줄다리기라고 했어요. 마귀와 또한 주님과 마귀와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유혹 못 이겨 끌려가 또 잡아당기면서 당겨와. 그리고 우리 그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줄을 잡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느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사단아, 너의 권세는 끝장났다. 이제 내 삶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희생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복음 안에 완전히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서 많은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오늘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 가운데 죄를 죽이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면서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으로의 비전과 소망으로 세계를 품게 하시고 넓은 지경으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가장 강력한 마지막 군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더 필요하세요? 마이크 나오게 해주세요. 방송실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이곳 인도는 영상 27도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날씨가 생각보다 습하고 저도 평소에 맨발로 설교해보기는 처음인데요.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제가 인도에 와서 집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령불이 떨어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간증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팀들을 통해서 놀랍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허리를 쓰지 못한 사람이 왔는데 걷지 못한 사람이 왔는데 사모님이 허리에 대고 앉기도 하고 저는 머리에다 대고 앉기를 했고 이곳에 있는 목사가 또 강력하게 검토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또 앞을 보지 못한 장님이 왔는데 주님께서 제 손을 통해서 안수기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집에 가서 찬물로 씻으면 주님께서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소름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런 보이는 역사가 이곳 힌두교도들이 있는 이 마을에 강타하게 됐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도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받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도 전 지역으로 성령들이 번지기 시작했고 인도에서 왔던 주님에게 왔던 자매와 목회자들도 너무 충격을 받고 인도의 또 다른 지역에 성령의 불을 보다 나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인데 인도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지금은 한국의 주님의 교회보다 많이 못하지만 열정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저는 월요일날 저녁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교훈 전도사님 열심히 설교했죠? 아멘. 한국에 곧 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문을 열어 받으시고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삼여성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있고요. 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는 따로 없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자유롭게 같이 교제하셨으면 됐습니다.